오늘은 이제 제헌절을 앞두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1948년 7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어디 보면 제헌국회에서 모여서 우리나라의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공포해서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이지요. 지도자는 백성을 이렇게 통치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이 통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각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공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독재와 외세의 지배에 맞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이라 그러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인민을 위해서 만든 그런 헌법. 그래서 북한에도 인민민주주의의 헌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라가 나누어져서 출발할 때는 이북이 더 잘 살았습니다. 거기에 공장도 많이 있었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도 거의 다 이북에 있었습니다. 이북보다 남한이 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7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전이 되어서 이북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인권이 무시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살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난했지만 지금은 세계에 어디 보면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나라의 통치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통치 원리에 따라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 남한은 그 격차의 차이가 비교가 되지 않도록 차이가 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수호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부의 상당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태어나지 말고 북한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됐다고 하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 북한의 인민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세워서 발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세상에만 이런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이 피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과의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통치하는데 이 통치 원리를 잘 따라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통치 원리를 무시하고 어기면 거기에 대한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는 딱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생각하면서 좀 딱딱할란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처럼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법도 약간 소개를 해놨습니다. 사탄 마귀도 그의 통치 원리, 그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법의 제도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과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법의 제도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체제 아래에서 통치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통치 원리를 벗어나서 사탄의 마귀의 통치 원리의 법을 따라 산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 원리가 있고 이북의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치 원리의 법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첩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 있기는 있는데 다른 나라의 통치 원리를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 모두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산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의 법, 어떤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우리는 그 통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법은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법이 성도 여러분, 마귀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법의 제도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부 하나님께 속한 법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속한 법을 우리는 율법, 행위의 법, 공의의 법이라고도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법의 원리가 로마서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법은 뭐냐? 성도 여러분, 그 법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속한 법은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드러내주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지속되어 살다가 보면 나의 결말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법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고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거울과 같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다 얼굴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죠. 그런데 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뭡니까? 거울입니다. 거울이 없을 때는 우리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그럴 겁니다. 자기 얼굴이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 나같이 잘생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믿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뭐냐, 나는 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괴물처럼 생겼을까, 나는 세계에서 나같이 가장 못생긴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딱 들여다 놓고 보면, 아, 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나는 어떤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무엇이라고요? 거울이라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내 믿음의 상태, 그것이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거울 보고 나오셨지요? 저도 오늘 거울 2번 봤어요. 왜 2번 봤냐고요? 지금 2번째 예배에 나와 있기 때문에 2번 봤어요. 아동부 예배를 나가면서 거울을 보고 머리 손질을 했어요. 그리고 아동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반 정도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바람 부는 데로 갔다가 선풍기 바람도 쐈다가, 그러니 다시 머리가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이 11시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또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기 전에는, 야, 아침에 머리 손질해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나왔으면 머리가 날려서 흐트러졌을 거예요. 2번째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다 흐트러졌더라고요. 선풍기 바람 속에서 머리가 흐트러진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다시 보지 않았으면 그럴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거울, 율법을 자주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봤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낮에 보면 나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자세, 나의 행동의 자세, 나의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움이에요. 거의 수치스러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듯이 내 얼굴을, 내 모습을 확인하려고 보듯이 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 나는 천사처럼 살아, 그런데 실제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천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왕바구땡이가 돼 있고요, 얼굴은 이그러져 가지고요, 얼굴은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면서 생각하기를, 아니야, 내가 옛날에 볼 때 분명히 나는 천사였어,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율법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줬어요. 자주 봐라고. 거울을 왜 삽니까? 자주 보기 위해서 산 거예요. 거울 위에 집에
하나만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거울은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있는 집은 아마 없을 거예요. 최소한대로 2개, 3개는 있을 거예요. 화장실에도 있고요, 화장대에도 있고요. 어떤 집에는 현관 노비 나오면서 거기에 거울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현관 노비 들어와서 거울이 있어요. 대형 거울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거울이 있어요. 왜 그렇게 거울을 붙여놨을까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붙여놨을까? 자주 보고 내 모습을 다듬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기록해서 주신 것은 우리의 모습을 잘 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습을 다듬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다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뭐요? 죄밖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죄밖에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성도 여러분,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죄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 두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울을 왜 봅니까? 나의 얼굴에 티가 있는가 없는가, 나의 얼굴에 화장이 지워졌는가 안 지워졌는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바르게 산 줄 알았는데 이거의 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산 것이 죄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사도 바울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나중에 그는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24절 말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야.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는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법을 적용하게 해주세요. 누구의 법을요? 성자 예수님의 법을 적용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한 사람은 성자 예수님의 법을 적용 안 해준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러냐?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성자 예수님의 법으로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 이 율법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성자 예수님의 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적용받는 것. 성도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법을 무슨 법이라 그러느냐? 믿음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대속의 속죄의 법이에요. 율법으로 깨닫고 드러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성자 예수님의 믿음의 법, 은혜의 법, 대속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의 법 안에 들어가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하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나를 위한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법에 적용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해요. 6장에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면 연합, 함께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우리 6장 가서 한번 봅니다. 6장 한 장만 넘기면 6장이 나와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 합하여가 두 번 나와요.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4절 읽어보세요. 네, 거기에 또 합하여가 나와요. 5절 읽어보세요. 네, 여기에 연합이라고 하는 것, 합하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연합하는 것,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이야기해요. 연합하는 것.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연합을 뭘로 표현했느냐? 세례로 표현한 거예요. 세례로. 3절 말씀에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세례를 통해 연합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원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결혼. 부모를 떠나서 결혼함으로 그는 연합해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가졌던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과거에 가졌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배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연합은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세례로 된다 그랬어요. 세례로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양심의 간구니라 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와 연합되면 새 생명을 얻고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와 연합이 어떻게 될까? 세례로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찌 내 안에 들어올까?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없느니라 그랬어. 근데 니고데모가 거듭난다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어찌 엄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은 세례를 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뜻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법이 없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니까 이런 인사가 무슨 뜻인가 두려웠어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내가 남자를 낳지 못하는데 어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리아 안에 말씀으로 계신 성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잉태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 걸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성령의 법으로는 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자 예수님이 들어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이건 사탄의 법이에요. 마귀의 법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탄의 법을 성도 여러분 무시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탈출했고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생명,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부의 법을 주셨고 성자의 법을 주셨고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우리는 마귀의 법에 얽매여 살다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구원의 길이 있구나. 나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서 은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알았는데 구원의 길이 있구나. 죄 문제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자 예수님의 법이라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게 하시는 것, 우리가 고백하고 초대하면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성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요 예수님의 전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제도 아래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보장을 받고 살다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그곳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곳에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